최근에 저는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2장씩 읽어 나가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창세기를 읽을 때 들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흔히 자유의지라고 하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그 자유는 선악이 강요되지도 않으며 또 본성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무죄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지만 또한 타락하여 변할 수도 있었다라고 자유의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주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것이 변질되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동하였던 그러한 자유의지가 이제 죄로 인하여 나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나 중심적인 인간으로 자유의지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사사기는 철저하게 죄악의 길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믿었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전형적인 인간의 죄인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사기의 이 적나라한 죄인의 모습을 좀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유하게 이것을 만들고 싶어 하신 분들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사사들을 좀 특별한 영웅처럼 혹은 좀 남다른 에피소드를 가진 남다른 사람으로 좀 포장하고 싶은 그래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그들을 조금 특별하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손도 그러한 면에서 영웅화되었던 인물입니다. 사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주도하는 역사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지리적 배경 위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철저하게 죄악으로 물들었고 선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비록 사람은 악할 대로 악하여져서 하나님께 뒤돌아서서 하나님 보시는 면전에서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포기하실 만도 한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서두부터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나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특히나 사사기의 인간들은 썩을 대로 썩었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앞으로의 사사기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인간들에게선 선한 것도 하나 나올 건덕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4절 말씀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느 때일까요? 그때에는 1절에서 3절 전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의 부모를 조를 때입니다. 그래 부모에게 저 아내 좀 빨리 좀 데려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쓰고 있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삼손이 개인적인 바람 때문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치려는 큰 뜻을 속에 감추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1에서 3절을 연관시켜 4절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문자 그대로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대략 이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마치 삼손이 큰 계획이 있어서 블레셋 여인과 혼인시켜달라고 부모님을 조르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러한 삼손의 깊은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정말 그럴까요?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 본문은 4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그러나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기회를 찾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삼손이라고 단정지어 나오지만 히브리 본문에는 삼손이라고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그입니다. 이 본문을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교수인 김지창 교수는 이렇게 해설을 하였습니다. 3인칭 대명사 그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여호와이고 4절에서 삼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를 여호와로 보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다. 또한 문맥상으로도 삼손은 그저 자신의 눈에 옳은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블레셋에게서 빌미를 찾느라 분주하신 모습을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기에 넣고 읽으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4절은 사사로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눈에 옳은 블레셋 여인에게 정신이 팔려 혼인에 몰두하는 삼손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를 찾으려고 무대 위에서 일하시는,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로 세워진 자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세워진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처음에 살펴보았던 온니엘을 비롯하여 몇몇 사사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에게 평화의 시기를 가져다 주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사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직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시발점이 기드온이라고 봅니다. 기드온은 마지못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그의 그러한 구원의 목적을 이룬 후에는 급속도로 방향을 바꾸어 그는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사라는 직분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재물과 권력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워진 입단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기 위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하나님의 방향과는 맞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사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의 방향성과는 다르게 직분을 지위로 만들어서 누리고 있다면 기드온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세움 받았을 때는 사명감에 불타서 어떤 일이든 열심 있게 충성하였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열정이 사그라들고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뒤돌았다면 오늘 말씀의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이나 방향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삼손에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러한 목적과 방향성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단 이야기지요. 처음부터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들을 취하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시면서 삼손을 통하여 그 완악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오늘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초라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이스라엘에게 버림받고 내팽개쳐서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짠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닐까? 짝사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정도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뒤돌아서 버리고 떠나갔다면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가 그 정도까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나 없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죄성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타락하고 뒤돌아간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철저하게 타락한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죽이는 인간의 악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그 악한 자유의지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악독하게 행동하였지만 악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그 악함이 오로지 구원의 목적만을 이루도록 구원을 성취하시는 데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움직일 겁니다. 전혀 선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삼손을 통하여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불안하고 막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